퓨처 시리즈입니다. 퓨처는 그 미래란 뜻이죠. 미래에 어떤 것이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좀 보길 바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그 상관관계는 뭐냐면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요즘 어렵다 보니까 감정과 생각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감정과 생각이 다른 말로 혼의 영역인데, 영혼육인데 그 감정과 생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좀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정의 상태에 속지 말고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감정의 상태에 속지 말고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너무나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있고 돌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설교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정과 생각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우리 청년의 때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여러분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 속에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겠습니까? 하루 12번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생각도 막 복잡한 생각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인물, 제가 소개할 인물은 누구냐면 그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여러분 상태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상태였어요? 감정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에요. 죄책감, 수치심, 남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황장애, 우울증 뭐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 대인기피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 언제 가요?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낮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낮에 사람이 일하지 않는 그때 물 길러 가서 물은 길어야 먹고 사니까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감정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상태다.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뭐 계획이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뭐 날마다 이 머릿속이 지옥인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린 결론을 알아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변합니다. 초점은 거기에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갑자기 예배를 가리키세요.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의식입니까? 아니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배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 구약에 보면 예배의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된 제물을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24절.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요.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배할 수 있는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의 감정 상태, 생각의 상태를 우리가 지금 알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어프로치 하십니까? 감정적인 영역으로 예수님이 어프로치 하십니까 지금? 네 감정이 이렇구나 지금. 네가 수치심에 쌓였구나. 네가 우울증에 지금 빠져 있구나. 예수님 그렇게 어프로치 하십니까 지금? 네 생각이 지금 번민이 많구나. 심호흡 좀 한번 하거라. 그리고 뭔가 좋은 생각을 좀 해봐. 좀 네 생각을 진정시키고 네 마음도 한번 좀 진정시켜. 예수님 그렇게 어프로치 하세요? 이 여인의 감정과 생각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집중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하루 12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뭘 가르쳐 주세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 감정이 회복되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내 생각이 뭔가 정돈돼야만 하나님 앞에 네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내 감정이 뭔가 좀 다운되고, 뭔가 슬프고 힘들고, 뭔가 낙담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막 분노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아니,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요. 다시 말하면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감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느꼈던 감정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지배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생각도 내가 뭔가 성경을 많이 알고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깨달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아. 뭐 성경 통독도 내가 한 번 했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이랑 아주 가까운 것 같아. 근데 또 반대로 내 생각이 굳어 있다면, 굳어 있는 것처럼 여길 때는 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상태에도 지배를 받아요. 여인의 상태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향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셨겠어요? 네 감정이 오늘 좀 회복이 돼야겠다. 네가 감정이 회복된 다음에, 네 분노가 좀 가라앉혀진 다음에, 네 수치심이 좀 없어진 다음에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 네 생각이 좀 정돈된 다음에 네가 차차차 나를 만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러분 혼의 영역의 위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감정을 무시하십니까? 예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셨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분노도 하셨어요. 예수님 감정이 없는 분이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여인의 감정을 살피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이 여인의 정서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여인을 찾아간 목표는 이 여인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회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우리 영이 진짜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내 감정이 회복되면 내가 자유한 거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정돈되면 내가 지금 자유한 거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은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주된 목표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진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 방언 찬양을 하는 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내가 뭐 성경 지식 하나 더 알아서 내가 그것이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이 여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여기에 왔건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 행복한 상태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기쁨에 막 겨워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 상태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 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혼의 영역은 가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 복음이 강조돼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강조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의 상태, 내 생각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좋든 나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센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행하신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여기 나와 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증언하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예배할 수 있어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영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좀 봅시다. 생각과 감정이 그럼 뭐냐? 그것이 너무나 많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역자들도 제가 보면 막 지배해요. 막 업앤다운이 막 어마어마하게 심해. 어쩔 때는 막 하나님 막 당장 올 것 같아요. 저 사역자를 보면. 근데 어때 보면 저 벼랑 끝에 가 있어. 왜 그러냐? 왜? 아니,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 아는데 머리로 알아서 그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로 마귀의 관계를 깨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이 십자가의 공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난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했다. 내가 십자가를 알고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적용이 안 된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 복음은 능력인데 모양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에게 오늘 적용이 안 된다면 내가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까? 그냥 복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 보잖아요. 어떤 기술들 보잖아요. 막 우리 태성 전사님이 거기 가서도 축구를 하셨던데 보니까 아까 영상에. 우리 태성 전사 축구 잘하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막 전사님이랑 운전하고 가면 요즘 메시가 어떻고 막 그러면 태성 전사님이 복음보다 깊이 축구를 얘기해줘요, 저에게. 근데 제가 신뢰가 돼요. 왜냐하면 잘하니까. 벌써 몇 년 됐어요, 축구한 지. 아니, 메시가 이런 기술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거니? 그게 내 겁니까? 지식도 막 복음을 보고 있는 거야. 내 거가 아니에요, 그건. 듣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복음이 뭔지 보고 있고 구경하고 십자가를 구경하는 거야. 알아요. 그럼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내 겁니까? 아닌 거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야.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를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안에 내가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죠. 그 진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죠. 다스리죠. 지배하죠. 통치하죠. 여러분, 한번 정의해 봅시다. 그러면 감정과 생각이 뭐냐, 성경에서. 여기 아주 이게 사단이 이 부분을 이 시대에 엄청나게 지금 속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헷갈려 하는 거야.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로마서 봅시다. 8장. 로마서 8장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 대해서 구분했습니다. 자, 4절. 자,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정의하자는 거예요. 혼의 영역의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딱 두 종류. 어떤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그들이 육이 되었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그러니까 의미 없는 존재가 돼서 다시 흙이 된 거야. 아무리 흙이어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돼요? 의미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 뭐예요? 육신의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썩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썩어질 존재로 끝나는 거야. 그가 아무리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지금 뭐가 다 있어도 육신은요, 모든 사람은 삼성의 회장도 마지막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게 육이에요. 지금은 내가 의미 있고 내가 지금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좀 날고 기는 것 같고 내 외모도 그렇고 내 능력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에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든가 아니면 더 깊은 공허함 가운데 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육신이 돼요?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죠. 왜 육신이 됩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육의 정의입니다. 성경대로 정의하십시오. 우리가 감정이 나쁘기 때문에, 감정이 막 우울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너무 감정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죄가 없는 곳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른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아주 더 깊이 나오죠. 일부러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그냥 거절하는 사람, 일부러 하나님을 일부러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아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외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1000번, 10,000번을 외쳐도 여러분 모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배 여러분 절을 한다고 해도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어마무지하게 한다고 해서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제 5절 6절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 드디어 이제 혼의 영역이 나옵니다.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육과 성령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생각은 혼의 영역이잖아요. 육과 성령은 명확하게 구분하지만 생각은 공통 장소에 둡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이 이 혼의 영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 감정의 상태가 좋고 이 감정이 개발되고 내 생각이 개발되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나무 비유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명확합니다. 생각은 뭐냐? 우리의 감정은 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조예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완성을 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완성된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부족함이 없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개발해서 내가 완성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차이예요. 종교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그 바벨탑적인 생각인데 내가 뭔가를 자꾸 개발해서 완성된 존재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게 사단의 어마어마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침투해서 사단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를 먹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은 뭡니까? 내가 배나무입니다. 그럼 배나무에 뭐가 열려요? 배 열매가 열리는 거야.
내가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갖는 것은 내가 그런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육의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고 내가 이런 감정이 있어서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분수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은 거짓말해요. 노력해라. 열심히.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발달되는 게 뭐예요? 맨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자기개발서들 얘기하잖아요. 감정 잡는 법, 정서적으로 뭐 건강한 거. 물론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냐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짓말인 게 자기개발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교보문고 가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아? 자기개발서가 눈만 뜨면 이렇게 쏟아지고 자기개발 강의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은 많아요? 정서적으로 여러분 건강해지는 단, 선, 기, 마인드 컨트롤, 종교에서도 나오죠. 늦게 가라, 나오잖아. 더뎌가다 큰일 났잖아요, 그 사람. 숨을 깊게 쉬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주문을 생각을 아예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문도 네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그냥 아무 말이나 해라. 왜냐하면 이해되는 말을 하면 머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앉혀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말을 서로 외치라는 거야. 꽁깡낑 꽁빵낑 꽁빵빵.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둘이 앉혀놓고 낑깡뿡깡빵삥꽝 방언하는 것 같아. 이게 그 어마어마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걸 또 해요. 앉아서 뚱꽁삥깡숑빵삥기 동방신기 이런 거 해. 또 동방신기는 아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내 감정이 해결됩니까? 그렇게 해서 감정이 해결되면 그런 영역들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거 없어져야지. 더 많아져요 지금. 약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완전한 해결입니까? 완전한 자유입니까? 약 없이는 못 사는 거잖아요. 이 혼의 영역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진들을 보세요. 이 일들이 이런 생각들을 그리스도인들도 갖고 있어요. 내가 감정이 연약하고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예배드리는 마음조차 갖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 왜 안 나가니? 감정이 좀 그랬어요. 좀 마음이 어려워가지고요. 어려우면 나와야지. 어려워서 안 나온대. 너 왜 안 나오니? 내가 누구랑 지금 교회에서 다투고 싸웠는데요. 걔 꼴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럴수록 나와야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예배는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막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내 영적인 것. 여러분, 이 여인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모든 정서가 치유됐습니다. 이 여인의 정서가 치유됐어요.
치유의 증거가 뭡니까? 수치심을 갖지 않잖아. 어디로 들어가요? 담대함이 생겼잖아. 동네로 들어가잖아. 치유된 거잖아요. 정서가. 생각이 치유가 됐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잖아. 예수님이 정서적으로 접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돌파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너 오늘 왜 어저께까지 그렇게 기도 잘하다가 오늘 기도 왜 멈췄니?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애가 막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확 상하게 했어요. 막 기도하기. 왜 말씀 안 보냐? 그렇게 열심히 보다가 속고 있는 거예요. 혼의 위치를 보십시오. 성경에 생각과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생명과 평강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배 열매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가 이 열매가 어떠냐에 따라 이 열매가 이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잖아요. 내 안에 거해라.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과 신경 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감인 거예요. 이 친밀감을 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친밀감을 깹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얼마나 여러분 친밀한 존재였습니까? 자 보세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은 것들이 나온 거죠. 근데 보십시오. 성경 정확하게 그가 정확하게 육이 되고 나서부터 그의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작해야 될 것은 혼의 영역, 생각의 영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가정이어도 죄의 성정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척하는 거지. 인간의 사랑이란 게.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안에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생각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해요? 육신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 집중해요? 생각, 감정, 내가 갖고 있는 그 혼의 영역에 자꾸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닌데. 그 다음 8절, 육신에 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을 경작하면 내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래야 본질적으로 그것이 해결되는데 우리가 너무 스포일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매일 사람 찾아요. 여러분 사람 찾는 것도 그거 중독이에요. 중독. 한두 번이어야지. 하나님 안 찾고 사람 찾아요. 내 감정을 조금 위안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으면 그럼 내가 조금 회복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혼의 영역에 갇히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위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작은 개인부터 큰 국가의 단위까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 국가가 회복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예배 안에서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이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예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지막 기도하러 가셨을 때 너무 많이 힘드셨어요. 감정적으로. 예수님 힘드셨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저도 막 너무 힘이 들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여기 이제 있으니까 뭐 신경민 전사님, 신문보 전사님, 우리 임범 전사님에게 제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 되게 힘드니까 내가 어디 기도하러 갈 건데 나 따라와서 같이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전사님도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고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의 감정이 정말 우리 전사님들 그럴 분들이에요. 그런 마음들 갖고 목사님 따라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도였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기도하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되려고 했어요. 근데 내 기도가 정말 죽음을 돌파하는 기도였는데 나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셋이 교회 의자에 걸쳐서 이러고 자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자도 어떻게 자요? 꿀잠을 자고 있는 거야. 막. 평상시에 잠도 안 자는 사람들이 그때만 코까지 골면서 자네. 막 임범 전사님 임범 전사님 가끔 저 운전을 해줄 때 보면 막 졸릴 때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뭐 전사님 졸려요? 그러면 안 졸리다고 하면서 눈을 막 운전하면서 그 백미러로 뭐 이러고 있어. 이거 뭐 그것도 아니고 막 대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기도한다고 했고 얼마나 그럼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티칭하신 다음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네 감정이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구나.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 육신의 본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육신 자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죄의 본성 자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약하구나. 다스리지를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이해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빨리 십자가로 가서 이 일을 완성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 십자가를 만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십시오. 좁습니까? 아니죠. 어마무지한 사역들을 감당해냅니다.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는 딱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과 십자가 사건 이후의 제자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르잖아요. 왜 해결된 겁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아직 그거 해결되니까 육신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정 하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또 충성되이 예수님께 또 나아가요. 근데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러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상황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님,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이 고백은 얼마나 진실된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중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로가 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이 진리에 기초한 영적인 사고였냐면 보세요. 야 베드로야, 네가 그래도 나를 위로하는구나. 내가 죽으러 가는 거 막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왜 물러가? 베드로가 싫어서 물러가라고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싫어서 사탄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향해 가는 이 일을 막을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악한 막이 사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감정과 상태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정에 속을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속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가 지금 붙드는 십자가는 여러분 실패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혼의 영역에 이게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랑 안 좋아서 관계가 나빠졌어.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기 싫어. 그거를 그냥 혼의 영역 차원에서, 내가 오늘 저런 사람이랑 싸웠으니까 내가 예배드릴 감정이 아니야. 여기서 해석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 거,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막는 거, 그냥 내 감정, 내 연약함 상태에서 예수님이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가면 돌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뒤에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자리도 받고, 나 화났다 이거야, 그냥. 그걸 누가 막고 있냐고, 그 감정에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진리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위로부터 오는 그 돌파가 나의 감정과, 그건 내가 그냥 회복해서 상담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탄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근데 예수님 명확하게 아는 거야. 이거 막어. 왜? 사탄이구나 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예배하고 들어올 때 예배 직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뭐 하나 툭 얘기했는데 그게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목사님 가정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꼭 토요일날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싶냐면 성경 보기도 싫어. 막 기분이 확 상하니까.
근데 아는 거죠. 내가 예배하는 것을 막는구나 이거.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뭐부터 합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럴수록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바쁘다고 해서 예배가 무너집니까? 그러면 일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나머지 여인의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첫째 계명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의 회복은 내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나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나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고, 말씀 보는 걸 싫어하게 하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육이 그것을 싫어한대. 육이 그것에 적대감을 갖고 있대. 얼마나 깊은 내용입니까? 얼마나 실제적인 내용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러면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요.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감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말씀 보고 싶었는데 말씀 보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지 말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 왔다 갔다 바뀝니까? 그리스 신합니까? 그리스 신들은 그래요. 그리스 신들은 다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인간의 감정의 상징들이에요. 인간의 욕망의 상징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 신입니까? 내 욕망과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워도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씀 회복되길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자는 이제 이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내 삶의 예배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여러분의 여정, 짧지만, 청년은 짧지만 여정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왜 무너졌으면, 무너졌을 때를 보세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딱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말씀 보는 게 무너진 거야. 기도가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다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막 이걸 나는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 형상들을 막 표현해 보고 싶어. 그 안으로, 그 열린 문 안으로, 그 게이트 안으로 내가 열어놓은 거야.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온 거야.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죽이고, 갈등하고,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감정을 사로잡아서 질질 종 노릇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육의 영역을 이길 수 있는 법은 바로 이게 육신의 영역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은 내가 오늘 좋은 생각하고 심호흡하고 뭐 다른 생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관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그 센터에 둬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를 선포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진짜 자유한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도시를 바꿔요. 나라를 바꿔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 붙잡아야 됩니다. 너무나 실제적인 일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 분, 정리된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정리가 필요한 분이야.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마음 자체를 이해하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자체가 떠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내가 연약해서 못 나가는 거는, 그거는 조금 같이 훈련도 필요하고 도와줘. 그런데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 나오다가 무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 예배드리기 싫어. 그건 뭐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을 훔쳐간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7편 4절의 고백처럼 주님을 구하고 있으면 돼요. 내 영이 주님을 구하나이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과 항상 그 신부의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진이 문지르듯이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상시 하나님과 우선순위로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과 평안,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다스리고 나를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